신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곳 가운데 주의 얼굴을 비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열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편지가 되기 원합니다. 그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정말 주님께 받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삶을 다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르는 그 소리가 주님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 모든 주님께서 다 뵙기 원하오니 주님의 그 길 가운데 걷게 하시고 주님의 그 빛 가운데 걷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얼굴을 비추셔서 주님께 부르시게 하시고 주님께 손을 들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뜻을 따라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주님에게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이름 가운데 이 시간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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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유일한 곳에서 주 만날 때 그 사랑의 음성 나 들을 때 나 주를 더욱 알수록 주를 더욱 사랑해. 새로운 노래가 시작되네. 새로운 노래를 내 입술에 채우소서. 주를 더욱 알기 원해요. 아멘. 새로운 예배가 내 삶에 시작되도록 주를 더욱 알게 하소서. 놀라운 주 사랑 깨달을 때 아름다운 주 위엄 느낄 때 나 주를 더욱 알수록 주를 더욱 사랑해. 새로운 노래가 시작되네. 새로운 노래를 내 입술에 채우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욱
지세으로 다스리네. 모든 하늘과 땅 기뻐하라. 주 다스림 모두 손뼉쳐 찬양. 천사와 구원받은 자 나와 주 다스림 춤추며 찬양해.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번 더 외웁시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내 영혼에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안에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머무는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 우리 잠잠히 머물며 우리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아멘. 우리 마음이 열려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좀 초반에 분위기가 무거워서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참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운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지금 시작됐죠. 며칠 전에 개막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축구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월드컵 기간이 되면 왠지 모를 그 행복과 기쁨과 막 환희가 막 축제 모드가 이렇게 제가 되거든요. 근데 축구 이 시즌이 개막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월드컵이 개막돼서 정말 좋았던 좋은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이외에 섬기는 다른 한 명의 신이 있는데 그 신 이름이 호날두입니다. 네. 네. 축구의 신 호날두를 제가 정말 좋아해요. 반대로 그의 라이벌, 또 다른 라이벌 누구요? 메시는 제가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왜냐하면 호날두를 보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저는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 같아서 되게 마음이 가요. 얼마 전에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호날두의 포르투갈과 지상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스페인이 예선에서 격돌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3대3으로 무승부가 됐거든요. 득점을 누가 했냐? 포르투갈의 3골은 누가 넣었어요? 호날두가 혼자 해트트릭 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구한 영웅이 호날두가 됐어요. 네. 반대로 스페인은 그냥 이렇게 누가 넣고 막 이렇게 해서 3대3이 돼서 호날두가 지금 영웅처럼 떠올랐다고. 제가 그 해트트릭 한 걸 보면서 그렇지, 역시 호날두지,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어제 우리 형제님들 좀 웃으시는 것 같은데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했는데 1대1로 비겼어요. 그런데 그 경기는 비길 경기가 아니었어요. 왜? 메시가 페널티킥을 넣었으면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그 메시가 그걸 못 넣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지금 1대1로 비겨서 다 이긴 경기를 비기게 만들었어요. 보면서 역시 호날두야.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호날두야. 근데 제가 그 호날두가 3골을 넣고 무승부를 이끌어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밑에 딱 댓글을 봤더니 댓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신 1명과 일반인 11명, 신계 1명과 인간계 축구 제일 잘하는 11명이 붙어서 막 비등비등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왜 축구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신과 인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두 대상을 놓고 비교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요즘에 이렇게 능력의 차이, 혹은 어떠한 이렇게 경험의 차이,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인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해도 맞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딱 하나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인간은 죄인이에요.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라고 하는데 왜 원역사라고 하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이에요.
그런데 그 서론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세요. 그런데 그 창조한 인간이 죄를 저질러요. 죄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가장 먼저 등장해요. 왜? 무엇을 말하고 싶길래?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 초반부터 인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잘 아는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잘 몰라요. 아담의 그 후손이 가인과 아벨인데 그 가인과 아벨도 이런 시각에서 봐야 돼.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한 틀에서 가인과 아벨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 근거가 뭐냐?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기가 재배했던 농작물 중에 일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짐승의 첫 새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반대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다 아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가인이 그 동생의 예물을 연락된 것을 보면서 분노에 차인 거예요. 순간 어떻게 내 예물은 받지 않으시지?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이 동생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을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서 쫓겨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세 번역 성경에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그때에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 하죠? 도시를 세웠어요. 도시를. 가인은요, 성경에서 도시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도시를 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가인은 하나님께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돼서 성을 쌓고 도시를 세웁니다.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도시를 세우는 일이었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성을 쌓는 것은, 도시를 세우는 것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두려우니까. 언제 자기를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 그러면 왜 굳이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 이름을 지었을까? 자기 이름으로 지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왕 지을 거 가인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에녹 이렇게 지었을까? 이것은 만약에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면 자신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뺏길까 봐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 이후의 후예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느냐?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게 하자. 여러분 놀랍죠? 가인과 한 일이 똑같아요. 그 후예들이 뭐 했다고요? 도시를 세우고 거기다가 뭐 했어요? 또 자신들의 이름을 집어넣었다고요. 왜요? 마찬가지로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도시를 쌓고 성을 올리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뭉치자.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뭉치면 어떻게?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죽을까 봐 흩어지지 말자, 우리 뭉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고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성경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인간의 교만함은 하나님이 곧 어떻게 하세요?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도시가 아닌 또 다른 것을 쌓게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로 가득한, 그 인간의 죄성만 남아있는 그 세상에, 그 역사의 무대에 한 사람을 등장시키세요.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대비가 되죠. 그 이전의 인류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도시를 쌓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뭐를 쌓는다고요? 제단을 쌓는다고요. 그리고 12장 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뭘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들과 또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사람의 모습이 아주 창세기에 명확하게 대비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제단을 쌓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통해서 뭘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종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단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곳이 제단에서 성막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무엇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려고요. 성막.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는 내용들이 성경의 창세기 이후에 막 등장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온갖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내용 나오냐? 출애굽기 20장부터 후반부는 성막 짓는 내용만 나와요. 뭐를 어떻게 지어라, 뭐를 어떻게 지어라, 이 내용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하는 거는 유랑 생활이었어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도시를 짓고 거기서 뭐 먹고 마시고 이런 삶이 아니었다고요.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단을 짓지 않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텐트였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그 한가운데에 항상 성막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언약궤. 조금씩 작아지죠. 그렇죠? 작아져.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얘기 중에 뭐 이런 거 아시죠? 언약궤를 메고 강을 들어갔더니 갑자기 막 강이 갈라졌다,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렇죠? 뭐 아니면 이런 얘기들,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지고 가다가 그게 흔들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수레 지고 가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 이야기. 언약궤가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 성전으로 가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잘 보세요, 성막에서 언약궤에서 성전으로 가요. 그 성전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딱 봉헌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교의 주제 역대하 7장 14절,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전이 이제 그 임재의 상징이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신약은 어떻냐? 그 힌트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2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 중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12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가져가서 거기서 막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돼 있냐? 어디서 드리게 돼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이 계실 곳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택하신 곳이 어딜까? 학자들이 막 이런저런 의견을 냈어요. 택하신 곳은 없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택하신 곳은 어느 뭐 가나안 땅의 어디 일부였다, 또 예루살렘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건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그 분명한 특징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의 분명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 계실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가 예아흐라는 말이 있어요. 예아흐. 그리고 이 예아흐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이 하나 나와요. 파생돼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 이 예아흐, 하나님이 계실 곳이라는 말에서 파생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22절 23절 볼까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장소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하는 것이, 그 예배 자체가 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공생의 사역 기간에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 잔치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루살렘 성에 딱 갔는데 거기 장사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음식 팔고 짐승 팔고 돈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채찍을 드셨어요. 채찍을 들면서 그것을 다 때리셨어요. 휘저으셨어요. 엄청나게 훈계를 하신 거죠. 이 모습을 봤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땠느냐, 황당했어요. 저 사람 도대체 뭔데 여기 와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다음 주 선교 받아야 하는데 막 음식 팔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정체 모를 사람이 나타나서 채찍을 들고 가지고 막 부침개 막 때리고 막 튀고 막 떡볶이 막 튀고 막.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 들겠어요? 누군데? 도대체 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놀랐다고요. 당신 도대체 뭔데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8절 그리고 2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이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이 걸렸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야, 다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흘 만에 일어났다?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자기 자신이시죠. 그 성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전이 바로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셨어요. 자, 정리하면 구약에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묘사됐냐? 첫 번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그게 발전돼요. 더 가까워져요. 어떻게? 왕과 그의 백성 이렇게 다가가요. 그러나 그것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보여져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리고 나는 그의 양떼죠. 이게 더 가까워져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나 잘 보세요. 신약에 와서는 그게 어떻게 정리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요. 그렇죠? 아주 밀접해지죠. 가족이 되죠.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서 어느 단계가 나요? 신랑과 신부가 돼요.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서 그 신부된 우리가 음란하고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신랑 신부의 관계로 모자라서 그냥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약속하셨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이제 성령이 올 것이다.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고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결론적으로 신명기 12장 5절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가 계실 곳이 어디냐? 바로 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거기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통성기도할 때 막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간절하게 하늘에 닿는 기도를 하고 싶어서 정말 간절하게 막 주여 주여 부르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왜 멀리서 찾냐? 나 네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순간 그 하늘을 향해 부르짖던 기도가 내 심령을 향해서 주님, 주님, 더욱더 간절하고 애탄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우물 깃고 있던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우연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다가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어디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참 심했어요. 왜냐? 같은 민족이었는데 북왕국과 그 남유다가 나누어지면서 이 북왕국이 아수르의 점령에 당해서 그 종족이 섞여버려요. 그 민족이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봤을 때 와, 저 더러운 놈들, 더러운 피, 이렇게 막 손가락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심해졌어요. 갈등이 심해졌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예배 처소,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예배 처소까지도 나눠진 거예요. 북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성전,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 막 이렇게 갈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1시간 혹은 2시간 나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전 인격과 삶과 인생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것을 고백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까요? 생각으로 드리면 안 되나요? 감정으로 드리면 안 되나요?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냥 명상으로, 그냥 수행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광을 왜 몸으로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애에 걸쳐서 우리가 몸으로 힘쓰고 몸으로 애쓰고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제 삶이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입니다. 하나님, 제 온 인생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제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대화, 어떤 모임에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경험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마음의 성전이 있습니까? 그 몸의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자기의 도시를 쌓는 그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그 제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또 일주일의 삶, 또 평생의 삶이 온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